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말 짓지 않는 개가 아니라 짓는 개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로 계속 쓰임받고 그 앞에 묻고 그분만 바라여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정말 말씀 올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전하도록 정말 모든 자에게 말씀을 받아 아버지의 말로 받아서 그 말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정말 멀리서 또 영상을 하는 자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정말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복하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한 두 번 더 두세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이 기초가 돼야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여기서 이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말씀이 내려오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도 말씀이 내려옵니다. 구약에서도 하늘이 열려서 말씀이 내려오고 신약에서도 하늘이 열려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사실은 지금 그 팔복을 말하는 이 산에는 주님이 산에 오르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천국의 문을 연 것입니다. 사실은 천국의 문을 열고 거기 앉아서 지금 그 입으로 천국의 문을 열면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 말씀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분이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것의 집행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산에서 천국문을 열고 입으로 지금 천국의 말을 세상에 속한 자, 땅 아래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옛날 이야기 보지 말고 율례와 도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는 이 선포가 괜히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선포하는 이 천국 복음, 천국 하늘 문이 열리고 떨어지는 하늘의 말이 지금은 안 됩니다. 떨어지고 있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면 맞지만은 여기에는 두 가지가 더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죽고 부활한 이후에야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만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이것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팔복이라고 하는 이것, 이것 내용이 여기에 천국이 지금 열려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봅니다. 근데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봅니다. 뭘로 보게 되냐면 그냥 이야기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조금 더 발견한 사람은 마음 정도까지 봤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것이 완전히 하나 된 것까지 봅니다. 이 심령도 사실은 이 더 깊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피조물을 향해서 하늘의 복음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깔아놓고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이것이 사실은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그래서 남자들은 이걸 잘 모르지만은 여자들 같은 죽는 죽음이라고 해요. 한 사람의 죽는 죽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서 어머니를 통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잉태되지가 않아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이 진리로 우리를 낳는 방법이에요. 진리로 우리를 낳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바로 진리로 우리를 낳을 수 있어요. 하늘로 우리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죽음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은 바로 이런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죽음으로서 말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로 가보면은 거기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이것을 오히려 네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네 피를 우리에게서 좀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 떠나가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분은 산에서 지금 하늘 문을 열고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은 선포하셨는데 선포된 것은 지금 밖에 있어요. 근데 선포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당신의 생명, 당신이 가져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신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 없이는 죄사함 없이는 그분이 죄를 담당하는 이 역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를 담당한 양의 역사, 죽는 그 역사가 없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말씀한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한 그 말, 지금까지 너에게 한 모든 얘기들을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이제는 밖에서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들이 너희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들리는 게 진짜라면 난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안에서 들린다. 당신의 죽으면서까지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들려요. 반드시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알게 될 텐데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 안에서 말하는 것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이게 선포하면서 이것이 진짜는 우리 안에 지금 담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그분의 죽음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해서 그 진리가 그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당신까지 죽으시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절대 모릅니다. 불가능해요.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주가 우리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천국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하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진리라고 할 때 세상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원칙입니다. 기준, 정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인데, 근데 여기가 모든 것이 그 끝이 있어요. 윤례와 도덕의 끝이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윤례와 도덕의 끝, 철학이 말하고 있는 윤례와 도덕의 끝이 있고, 종교라든가 문학, 모든 고대 성인들이 썼던 시 같은 이런 그 학문의 끝이 있는데, 그것들에 말하는 진리의 끝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모든 것에 그 끝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아요. 사람들이 세상도 찾고 종교도 찾고 문화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리가, 이게 너희가 말하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뭔 줄 아느냐?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론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학문과 맞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진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리의 끝인 생명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진리다, 곧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에 종교나 신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생명이나 할 것 없이 그 끝은 나다. 그 길이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면서 내가 생명이면서 인류가 추구하는 모든 길의 끝이 바로 그 길의 최종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해 주고 싶었냐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생명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생명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는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근데 생명이 있을 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생명력을 우리 육체로 예를 표현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생명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은 느낄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나타나요. 진짜 생명을 알게 되면은 그 생명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원래는 소금이 먼저예요. 이 소금은 영원한 약을 말하며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진짜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떨어지니까 귀가 열려버려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떨어지니까 눈이 열려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떨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열리니까 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이건 보여지는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심장이 멈춰 있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호흡하지 못해요. 죽어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생명이 들어가면 죽어있던 자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믿는 자에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들어왔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 혼이 악에게 잡혀있던 것들이 전부 다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생명이라고 주님이 얘기를 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유로도 우리에게 풀어줬고, 그 다음에 이루신 일, 행하신 일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준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만 생명이에요. 지구상에서 우주 안에서 생명이 전혀 없어요. 그분만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찢어지는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찢는 죽음, 창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 창이 찌른 자라고 말했어요. 내가 찌른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물이 쏟아졌다고 말해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분이 자신이 찢어져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늘을 찢어 당신 몸으로 찢어서 하늘 것을 우리에게 흘러내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찢어져야 돼요. 이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찢어져서, 바로 내가 찢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을 바울은 풀어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올 때 내가 죽는 죽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안 바뀝니다. 지금 그분이 하늘 문을 열고, 그래서 신부는, 여러분 신부 생각해요. 신부 여기 잘 찾아보세요. 전부 다 신부는 자기가 바뀐 사람이에요. 남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부 돼야 된다. 신부 된 사람이 없다고요. 신부는 정결한 처녀로서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고, 신랑이 보실 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자로 자기를 바꾸는 것이 신부예요. 그래서 이 신부된 자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도려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시고, 또 내가 나를 찢어서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공생의 중간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자기의 죽음을 계속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이 자기 죽음이 말씀의 죽음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복음을 주시면서 완전히 자기하고 똑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이 얘기를 팔복을 들어도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남을 봅니다. 오직 이것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이 각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들으라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듣는 말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변화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분의 생명이 하늘 문을 열고 지금 떨어지는 그 진리가 주님이 있었을 때는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내 안에 떨어졌을 때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며 감동받고 이런 게 없어요. 보고 놀란 건 있어요.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게 진리다 막 그러고 그리스도다 쫓아다녔어요. 온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온 것은 진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배신감에, 내가 배신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미안해서, 죄송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배신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끊은 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난 이유는 완전히 달라져요. 이들이 말씀에, 그전에는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당신은 모르는데 생명력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생명력이 발동하니까 감동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순교하려고 갑니다. 응? 가장 낮은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구제가 먼저 알고 구제를 말합니다. 저는 구제 얘기하는데 구제를 알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진짜로 구제가 뭔지, 금식이 뭔지 몰라요. 주님이 한 말을 그대로 다 기억해놨어요. 기도가 뭔지, 정말 사랑이 뭔지를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남이 바뀌겠어요? 내가 바뀌지.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 감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 여러분 평생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초신자 때 회개했던 그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에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은 하지 않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이 모조리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어도 돼요. 주님 앞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모조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은 이름이 생명을 가진 자의 이름인데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마음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 마음 먹은 대로 너희를 잡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말한 것까지도 단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당신과 같은 자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천국문을 열고 하늘의 규범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당신과 같은 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똑같은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자가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전에는 왜 형제라고 그랬지? 왜 아들이라고 했지? 어떤 때는 낳았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신부라고 그러지? 왜 군사라고 그랬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성경이 신기해요. 근데 그래서 형제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있는 어린아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기를 거기에 담아놓고 주님이 제자들이 그래요. 이제는 내 형제. 전 그거 보고 심장 터진 줄 알았어요. 거기에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세상에 있는 윤리와 도덕 형제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형제는 내가 네 형제다 그거예요. 여기 지금 이 팔복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가 지금 쫓아왔고 그분은 지금 하늘문을 열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말을 전부 다 머리에 이렇게 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말이 아무에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500명이 주님이 성천하는 것까지 봤는데도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 10명 중에 1명 제외하면 다 돌아갑니다. 전부 다 은혜를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고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모든 것을 경험해도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머리에 이고 있던 귀로 들었던 얘기가 주님은 떠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졌을 때 여기 나오는 팔복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 이 엄청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근데 사람들은 머리에 있는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냥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상태, 모든 것. 진짜로 여기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것들, 이 생명은 지금 8가지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네 안에가, 네 머리가 아니라 네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받는 방법으로 이걸 말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은 하나만 본 겁니다. 육체적인 것으로만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은 복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바로 고난에서 해방되고 하는 이 얘기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령은 다음에 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대로 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앞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를 이 반복합니다. 7번이나 이걸 계속 반복, 8번이나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호 코토코스호 푸뉴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런 뜻이에요. 예,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리고 말한 게 뭐예요? 복되도다 먼저 선언하고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영이 가난한다 이렇게 나와요.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부분들 전부 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복되도다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무엇을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복받는 비결로 팔복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상 그렇게 보면 무엇을 했을 때 이런 자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지금 천국 문을 열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천국의 끝을 입을 열어서 문을 열고 말하고 있는데, 문을 열면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내적 상태를 가진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말하고 있는 이것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당신이 말한 것과 진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진리와 당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내적 상태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이걸 알아요.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내적인 상태, 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영혼의 상태가 돼야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요. 이걸 근데 여러분이 벌써 경험하고 있어요. 진짜로 경험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들어오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바뀌는 게 알고 그분과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대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응? 그분과 전능자와 내가 대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 정말 그분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자신 돌아온 이게 프로그램처럼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하셨던 것, 섭리하셨던 것들이 보여져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둔해가지고, 얼마나 둔한지, 내 고집이 세가지고, 에?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아프게 했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가 가리워서 그분을 듣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지 못한,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 자기 종교로 살아가는 존재,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그분의 소원은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교회론으로 풀었는데, 교회는 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풀어놨어요. 참 기가 막혀요. 응? 자,
이 신약에 지금 나왔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나와요. 이 단어가 첫 번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와 에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생명과 생명력하고 똑같이 써야죠. 바라크는 복 자체를 말합니다. 에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면 반드시 복이 있는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것을 두 개로 끊임없이 말해요. 저주를 가진 사람은 저주를 나타내요.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을 나타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생명력이 나와요. 생명이 나타나요. 응? 복을 가진 사람은 복이 내게서 나타나요. 주변에 복이 나타나요. 사망을 가지고 있고 저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언행과 환경에 저주와 사망이 나타나요. 이게 생명력이라고 해요. 사망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바라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릎 꿇다, 바라크가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한 가지 특이한 뜻이 하나 있는데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부여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여하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여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복을 부여하다. 성경에는 그래서 부여하다는 이 단어를 같이 쓸 때 어떻게 되냐면 성공을 부여하다, 축복을 부여하다, 복을 부여하다, 장수를 부여하다. 이렇게 장수가 있을지다. 장수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를 잘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부여한 걸로 나와요. 이렇게 장수가 있을지어다, 아들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게 전부 다 부여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없는 장수가 없는 자에게 장수를 부여하고 번성이 없는 자에게 번성을 부여하고 그게 전부 다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복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그것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에도 30장 19절이야도 하나님이 복을 부여해놨는데 생명도 부여해놨어요. 사망도 부여해놨고 저주도 부여해놨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여한 겁니다. 네가 무엇을 네가 만약에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내가 그대로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도 내가 이것을 잘하면 무엇을 잘하면 이것을 했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전부 다 오해해버려요. 왜 이렇게 더 한국에서 이것이 번영신학이 되어버렸냐면은 전쟁 끝나고 엄청난 시일 해방되고 전쟁 끝나면서 한국적 상황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 한국적 상황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당시에 땅을 팔면서 예를 들어서 막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이 팔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헌신을 잘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너희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잘 알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 팔복을 가지고 이것을 번영신학으로 외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성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라든가 물질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는 실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면
영혼육이 다 복을 받아요. 환경까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땅에서 잘 되는 걸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이 영혼은 죽어요. 이 영혼은 그 심령이 전부 다 메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나와요. 복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해놨는데 구약에 보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복을 받고 포도원이 밭이 복을 받고 이것만 본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인간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약에 나온 물질, 환경, 육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번성,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과 하나 되면은 육체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포도원이 잘 되고 밀밭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희미하게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이렇게 나와 내 자식과 떡반죽까지라도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준 겁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4장,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걸 보고 생명력이 이런 거네, 생명이 저런 거네, 복이라고 하는 건 저런 거네, 육체가 낫네, 또 병든 자가 일어나네 하는 이것을 보고 진짜 생명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를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왔는데 병을 고쳐준 그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따랐어요. 오병이어 좀 그거 먹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진짜는 그것을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병을 그분이 고쳐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그 12절 되면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 결실하고 근데 거기에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이 말을 안 해주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또 뭐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잠언서 보면은 장수와 부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진짜 거기에 담겨있는 언약이 있는데 사람들은 언약을 보지 못했고 육체와 환경이 잘 되는 것만 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나중에 12절을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때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판하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장수와 생명과 그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허락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제 복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선악 분별하면 뭐하냐고요. 일반 선악을 말하는 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이미 선악 까먹은 자는 다 분별해요. 이거 옳고 저거 그러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리고 계속 이거는 선악 까먹은 사람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미 그렇게 성경은 선악 까먹은 형질이 어떤 형질로 나타나는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합니다. 생명관 까먹은 형질이 어떤 형질인지 신약을 통해서 말해주는데 생명관을 먹은 형질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오래 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진짜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게 선악과 먹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약성경 바울은 아예 그걸 콕 찍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을 보고 이건 선악과의 열매니까 이것이 나오거든 너를 죽여라. 이것은 생명과의 열매니까 생명과의 이것이 나오면 이것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다른 박질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 나오는 그 물질적인 복이 있어요. 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떠나지 말도록 언약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계속해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었고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생명이에요. 구약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의 언약을 지켰을 때는 그래서 생명과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떠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걸 계속 보여요. 그래서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오리라 얘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는 대적의 문을 밟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물질적인 복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언약을 가진 그분에 대한 언약을 가지니까 육체 환경에 나타나는 복으로 나타나는데 이분이 오셔서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고 생명을 가지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에 나타나는 복을 초월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진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던 비유와 언약과 복으로 나타났던 것이 실상과 생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실상과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구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영, 장수, 잘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났고 신약에 와서는 말씀의 생명 그래서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구약에는 복으로 나타나니까 환경과 육체로 나타나고 이거는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하는 전부 다 생명력으로 해요. 구약에는 복의 현상, 복의 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감지하고 구약에 감지하니까 복으로 나타나는데 신약에 이걸 감지하니까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외부로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 병 고치는 것,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육체와 환경의 복이 실질적으로 내 혼과 하나 되어버리니까 내 안에서 혼이 바뀌어버리는 혼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영은 죽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혼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장수와 복인데 신약에 와서 이 생명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모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니까 장수와 부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막 번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바다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것들이 막 번성에 번성을 더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복에 권원될 것이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본래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참
그 부족한 시대입니다. 물론 신에 대한 열망이 굉장합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가인 이후로 인류가 신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인 때부터 시작해서 신을 도전하고 신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잘 보면은 신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은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부정합니다. 내려오는 자는 죽여버리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따가도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성과 대를 쌓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되어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잘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모세에게 말했지만은 모세에게는 내가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요. 근데 이것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해요. 여기 지금 12장 2절 3절 잘 보면은 내가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네 이름이에요. 네 이름을 바로 내가 창대케 하리라. 여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영하고 막 출세하고 거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그 이름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인해서 그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언약, 내 씨입니다. 내 언약, 내 씨를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너 밖에 있는 인류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보존하겠다. 네 씨를 통해서 보존하겠다. 네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어서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았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아브라함은 세상에 온 건데 아브라함은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거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 이 이름은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절에 보면은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언약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밑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생명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이 상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입니다. 말이에요. 그 말이 그가 하신 약속이 뭐냐? 생명이에요. 그 약속이 뭐가 들어있냐? 대적의 문을 받는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언약은 대적의 문을 받는 그 생명, 진짜 생명이 네 안에서 이제 너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니까 진짜 진리가 참 진리가 너희 가문 너와 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니라. 진짜 생명이 너희와 너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나와요.
율법 오면서부터 저주하는데 그때 잘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12지파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이 씨, 이 생명, 이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이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단절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안 돼요. 그들은 혈통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이 안에 22장에 가면 태정의 문을 밟는 그 시가 더 선명하게 나와요.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언약, 내 말 이거 잘 듣고, 이 말이 뭐냐? 22장에 가면은 시로 나와요. 내 아들도 주리라. 아들로 나와요. 응? 그래서 그가 이것을 가져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종교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품은 자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내게 왔다고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속에다가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시도, 하나님의 생명도 이것을 건네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바로 보존하게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보존하니까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는 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에 대한 언약을 지키기만 해도 복을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생명이 나타나니까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가 가지라고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아버지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다시 찾으러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분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서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들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성령으로 이 진리를 내 안에 품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 씨를 품었어요.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알고 그것을 품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준 그 이름을 가지고 살던 자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이 준 부모가 그 이름으로 살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도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건너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해요. 진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것을 옛사람이 죽는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없어져야 돼요. 여호와라고 할 때 전에 얘기했죠. 여호와는 성령을 말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이 전부 다. 신약에 와서는 그걸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옛사람이었던 나, 옛사람을 표방하는, 옛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윤광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옛사람을 대표합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으로 사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그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이름과 하나 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 말씀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성령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가 준 이름이 옛사람을 대표하는 그 이름이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하나 되고 아브라함의 세계를 육신이 살았어요. 이 땅에. 이거 바꿔줬다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 자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저기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14절) 건너뛰면서 읽을 겁니다. 두 번째만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짜 진리를 가진 사람, 진짜 그 이름을 품어서 말씀, 진리, 생명 품어서 그 이름과 하나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됐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님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겠다. 이건 진짜다. 이건 진실이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성이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성이에요. 무서운 얘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욕한 자도 볼 것이요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응? 만약에 그래서 정말 그분과 하나 되는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신약이 와버리니까 너를 반대하는 자를 또 너를 욕하는 자를 네 말을 듣지 않는 자 너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더 견디기 쉬워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0절 보세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영접하는 자를 너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이 얘기가 신약에 풀어져 가지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맞아요. 너를 거부하는 자는 나를 거부하며 나를 거부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그날에는 구약되는 육체가 저주받았어요. 환경이 저주받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또 너에게 복을 비는 자 내 말을 듣고 복을 비는 자는 구약에는 육체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번영 신약이 아니라 영혼이 복을 받는데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나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그 사람이 아예 영혼력이 바뀌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혼이에요. 눈동자가 바뀌어요. 솔직하게 신기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 말은 뭘 얘기를 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약에도 나를 거부하는 것은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요 또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 육체에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풀어놨고 신약에 복이 뭔지 아느냐? 이 팔복을 통해서 이것을 생명으로 풀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거부하면 사망이에요. 생명을 핍박하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생명을 환영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대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생명을 환영하면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주님이 지금 팔복을 말씀한 천국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 문에 앉았어요. 천국에 앉으셔서 자꾸 땅 위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은 내가 얘기했지만 바람이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앉았던 자리는 바다 쪽입니다. 사람들은 산 등성에 앉아 있었어요. 전부 다 위로. 마치 영화관, 오페라 극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 위에 있고 그 말하는 저쪽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산에 올랐다니까 전부 다 산꼭대 올라가서 못 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진짜 앉았던 자리는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산의 아래, 바닷가.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바다에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거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서 뱃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팔복을 전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뱃사람들이 저 멀리 배에서 말하고 둘이 수군거리는 얘기가 여기까지 들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어떤 현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산에 가서 앉았다는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늘 문을 열면서 그동안 생명이 뭔지, 구약의 생명이 뭔지 몰랐어요. 희미하게만 알았어요. 복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 언약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발견했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생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여기에서 천국 문을 여시고 이제는 천국에서 이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지금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생명이 근원이 되어버려요. 복의 근원이 되어버려요. 전에는 육체의 어떤 것들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진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구약 때 너희들이 그래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복이 뭐냐? 번영입니다. 육체가 잘 되고 포도원이 잘 되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아느냐?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뭔지 알아? 내가 천국이야. 그 천국을 내가 너희 안에 줄 거야.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입을 여시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진짜 복, 육체가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받는 영원한 복을 이분이 지금 선포하고 있고, 이것을 선포하는 이것을 거부하면 천국과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못 들어갑니다. 전부 다 벌로 먹고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근데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예요. 성경 다 알아도 주님처럼 알아도 못 들어갑니다. 나와 하나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력이 나타나죠. 생명을 가진 그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하나님의 이름인 말씀이 내 안에 창대케 되면 복이 나타나요. 말씀이 이름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창대케 되면, 창대케 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존중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남에게 창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서 창대케 되는데, 창대케 되면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창대케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네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분명히 그래야 돼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바로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한 교회에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보세요. 한 군데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분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그분이 지금 인치고 있어요. 지금 인치고 있어요. 얘기할게요. 지금 인치고 있어요. 그분이 이름으로 말씀을 인치고 있어요. 지식, 계시록 아는 지식 인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치고 있어요. 입 맞은 자는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입 맞은 자는 생명력이 나타나요. 9장 보세요. 4절 시작.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우리 입 맞잖아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입 맞지 아니한 사람이 환난당해요. 핍박당해요. 죽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해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분의 생명을 가지세요. 그래서 진짜는 팔복 들어가야 되는데 좀 한동안 더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성경 읽어도 이야기예요. 그냥 남 얘기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뭐 물으면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진짜 그분으로부터 이거 제가 놀란 게 그거였어요. 그분이요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뭐든지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줄 수 있어요. 진짜 이제는 복이 뭐냐, 진짜 실상 복이 뭔지를 말하시는데 이것은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생명력을 말하고 이 여기에 5장 이 8복은 전부 다 생명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지금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앉은 거예요. 하늘에 앉으셔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이것과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산에 오르사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께서 아들로 주신 그 생명, 그 진리, 그 말과 하나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정말 세상 떠나기 전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는 내 영혼이 변화되게 하겠사오니, 내 영혼이 온전히 하겠사오니, 내 영혼이 하나 되게 하겠사오니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게 하시고 주의 것이 되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자라가시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